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에 세워진 각 셀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북한에 있는 각 지명 이름들을 달았는데,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북한 땅을 가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예수님 복음을 안고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특별히 우리 셀별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지역들에 가서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먼저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영혼들,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내가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구로구 오리동의 열방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북한 땅에 이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죠. 베드로 사도가 AD 64년부터 혹은 66년경에 로마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장기간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는 해로 추정되는 AD 68년경까지 로마에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에 있을 때 그가 이 베드로 후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을 말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거듭난 성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왕 같은 세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뭘 전하기를 원했냐면 2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한 사람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여러분 이단들을 바로 초대교회가 경계하고, 또 이단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지 말 것을 베드로 사도가 권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깨어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우리 서울시 우회 앞 도로 일대에서 10만 명 가까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동성애 키어 축제 반대 국민 대회로 모여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불교계에서도 지도자들이 위임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명서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크로스로드 이사장이며 거룩한 빛 강성교회의 정성진 원로 목사님이 첫 메시지의 문을 열었는데, 그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소돔이 되려 하는가? 동성애와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며 동성애는 에이즈 창궐의 지름길이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정치인들에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악을 행치 말라고 외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이런 기회 행사를 행하는 일에 협조하지 말 것을 외쳐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폐해성 발언을 막는 악법으로,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문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극 막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옳은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도요, 동성애 자분들이 다니는 카페가 요 오리동 안에도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성도인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는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한번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 9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약속, 그의 약속,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 종말 있고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초림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펼치셔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니 주님이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믿는 자들을 모으시겠다 그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약속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그런 자연의 어떤 변화도 이 말세에 우리에게 오지만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직접 오감으로 폐부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종말의 현상들이 느껴지지만은 뭡니까? 전쟁과 기근도 이 말세에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의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함께 올 3월부터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주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식량 위기와 경제 위기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물가가 여러분 올랐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오른 걸 여러분 다 느끼고 있죠? 근데 이 소리가 지금은 작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 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식량 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공무원이니까, 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경제는요, 톱니입니다. 경제는 먹이 사슬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상공인들이나 또 사업을 하는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국가, 전 세계, 이 사회 전체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마치나 도미노 현상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마음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은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여러분 영적으로 죽지 않고 일어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세상 끝날은요 반드시 옵니다.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펼쳐 있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뭐라고요? 예. 여러분, 도둑이 오는 걸 알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도둑이 오는 것 같이 불현듯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육신의 것과 성령의 은혜로 구별해 살지 않으면, 깨어 살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와가지고요 무엇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변개함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삶을 말씀대로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탑과 성을 쌓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방종하게 사용하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왼편에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그날에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만나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예재원 초청잔치 때도 저는 슬펐거든요.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이 슬픔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재원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또 슬픔의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옛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 주님의 지체들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는요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불에 풀어지는 것 같이 불에 다 타버리고 결국은요 신령한 몸을 입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찬양하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두 번째로 깨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펼치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래요.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새롭다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롭다, 새 것.
예. 자,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네오스고요.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이 네오스하고 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습니다. 새 것, 새롭다. 새로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은.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네오스란 말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콩이 나오죠. 우리 콩나물 좋아하죠. 근데 저는 콩나물 약간 좀 잘 안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골고루 다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이게 신앙 훈련 받을 때 워낙 콩나물하고 제일 싼 콩나물하고 시금치금 많이 먹다 보니까 요즘 고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콩 심으면 자라도 그게 뭐 외형적인 건 변하지만 콩이란 성질은 안 변하는 거죠. 이런 삐용삐용삐용 병아리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크면 뭐가 됩니까? 꽃겨 하는 달기 되죠. 달기 되죠. 수탉이 되든지 아니면 또 병아리들을 품는 암탉이 되든지 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질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외형은 변해도 성질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네오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카이노스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질이 변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이 새롭게 되는데 뭐냐면 병아리가 달기 변하는 달구로 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 하고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새로운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다시 뒤집혀지고 이 지구상에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얼룩진 어둠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카이노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강건하면 우리가 80, 90 살다가 저 북녘의 동포들은 60 혹은 많이 살면 70 살다가 보편적으로는 다 육체적인 사망에 이릅니다. 육체가 흙으로 해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여러분 영혼육으로 부활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만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신령한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우리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그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새하늘과 새 땅 믿지 않다면,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거나 여러분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에베소서 4장 5장 말씀을 나눕니다. 뭡니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악한 말 하는 사람 계속 누추하고 어리석고 악한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 믿은 지 1년 되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집사까지 되었는데, 아니, 이 갓난 새끼, 야, 이 새끼야. 이 바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여러분 덕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혀를 다스리시고 변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한 입으로 어떻게 여러분 찬미하고 여러분 한 입으로 또 어떻게 같이 저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혀가 뱀과 독사의 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찬미하는 그런 우리가 말과 혀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도둑질하던 사람은요, 도둑질하던 것을 멈추고, 아니 멈추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던 그 죄에서 벗어나서 내 손으로 이제는 수고하고 내 손에 수고한 거 먹으라,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그 정도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주중에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 이신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그 천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율법이 하나님 폐기하고 율법을 구약을 없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합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옛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가르침 받고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부활하신 주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교육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수요일 오후 4시에 있는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수요 중보 기도회에서 이제부터는 남북사랑학교 학생들과 중국어 청소년 예배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남북사랑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여러분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큐티 시간에 10명 중에 7명, 8명은 누워서 잠을 잡니다. 수업 중간에 휴식 시간에 바깥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20대의 나의 모습이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앞에서 찬양 부르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 몸은 앉아있지만 싫어가지고 흰 종이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러분 다 제가 이 얘기해서 들었죠?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예배 시간에 안 들으려고. 아니면 말씀 전하는데 그냥 엎드려서 끄덕끄덕 졸고. 그게 내 모습이었어. 20대. 교회 다니는데도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면 얼마나 그렇게 구수한지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숨을 후 하고 다 내쉬고 얼마나 구수한지요.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중국의 예배부, 하나님 이 중국에서 출생한 우리 중도 우리 자녀들,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카이노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아이들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아이들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요, 큰 슬픔과 고통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에스겔 37장 11절에 기록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고백하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소망이 없고 원망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고 싶고 자신들 안에 있는 분노로 누구인가에게 폭발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자녀들이 나오신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아파 낳은 자녀이지만 중국에서 10살 넘어서 온 자녀들에게 너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 너도 한국 사람이 돼야 돼. 한국에 왔으면 한국을 배우고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엄마들의 심정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야. 엄마가 어쩔 수 없어 너를 중국에서 너 태어나게 했지만 내가 너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 한국 사람 돼야 돼. 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배우고 너 빨리 한국에 전국에서 너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돼. 엄마들의 심정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아이들은요, 눌려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아이들의 정체성은요, 중국인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했고, 그 아이들은요, 엄마가 북한 엄마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요, 중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중국 문화를 배웠어요. 중국의 역사를 배웠어요. 중국에 오히려 그 아이들은 훨씬 더 잘 적응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한국인들이라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중국인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는 그 아이들이 요셉 같은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이 쓰임받는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중국어 예배부 우리 청소년부가 나왔죠. 우리 청소년부 우리 남북사랑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요 중국어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신령한 찬양을 부르는지. 예수 신 이런 말 제가 알아듣고 나머지 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감사한지요. 그 아이들에게는요 우리 한국어보다 여러분 중국어가 훨씬 더 익숙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을요 한국인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중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들이 이곳에 유학을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이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2세예요. 어떤 학자들은 3세라고도 얘기해요.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정체성의 혼돈이냐?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정말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섬김을 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엄마들을 축복합니다. 아빠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내 자녀야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사회인이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주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엄마들이 이제부터 수요일날 4시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노시는 엄마들, 직장 안 나가시는 엄마들 여러분 4시에 이 교회에 와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아픔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것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도요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북사랑학교 학생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서로 대립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 있는 장소인 천국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저 북한과 열방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로 없는 믿음의 성도들답게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도둑질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제도 거짓말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제도 누추한 생각을 하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아래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카이노스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남북사랑학교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가장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